재판관기 2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면은 여러 한 지파가 이제 한 지파인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날에 이스라엘인 2만 2천 명을 쳐부숴 땅에 거꾸로 뜨렸더라. 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들이 첫날 전열을 가다듬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쳐부숴 땅에 거꾸로 뜨렸더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부분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면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어떤 공격을 할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의 삶을 공격을 할까? 그것이 이제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입각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답이 쉬워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면 다시 말하면 마귀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럴 때에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늘 총론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계속 새는 곳은 계속 새게 돼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잘 살펴봅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라 하시나. 지금 11지파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가라고 했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라고.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다시 재정비하고 또 올라갔죠. 또 패배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
그래서 이 기도의 그런 그 내용들 보면 내 뜻을 실현시키는 과정, 내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과정, 그것이 기도가 결코 아니라 기도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됐다. 근데 이미 결정해 놨어요. 싸우러 가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건 별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 내 주요 목표이니까 그것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보는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지 그렇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결정한 것은 우리는 베냐민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 베냐민과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자신의 계획을 먼저 말한 다음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묻지 말라. 먼저 계획을 세웠으면요, 그대로 하면 돼요.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고 허용하신 뜻이 있는데, 허용하신 뜻은요, 그 자기가 이미 결정한 그 부분들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하라고.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그것이 선한 의도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갔는데,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분명한 올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감옥에서 바울이. 근데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먼저 말한 다음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묻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설계도를 내가 이미 작성해 놓고 이것을 건물을 올리고 준공검사 마치는 데까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설계도 자체를 주십시오. 설계도 자체를. 다윗의 경우가 나왔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얼마나 선한 동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묻어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날에 이스라엘인 22,000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들였더라. 그렇게 패배가 됐죠. 22절에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이 부분도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일단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행하는 모든 조치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자.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들이 첫날 전열을 가다듬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브레이크를 거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극복하겠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순조롭게.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무언가가 자꾸 걸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요 거기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무언가가 자백해야 될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한번 자신의 목표가 너무 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서 낙담하지 않았죠. 그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게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이것이요 조금씩 부분적인 부분이나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11지파가 자신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 모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이제 조금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그 부분이 계속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우리 말에 그냥 선한 뜻이다. 굿.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뜻입니다. 그거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일을 내가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뜻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싸우러 다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공격하라고 치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떨었더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 다음번에는 18,000명이 더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합하면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전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것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냐민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워낙 악한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냐민이 패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승리했죠. 이거 가짜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승리와 두 번째 승리를 근거로 해서 근거 없는 확신을 가져요. 베냐민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은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도통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건성건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봤더니 잘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잘 풀리지 않는다, 풀린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에 대한 기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로 목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깨끗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죠.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더말할 나위 없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 없이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사랑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통 부정적인 부분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않고 맺혀지는 그 열매.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견뎌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 있고요. 주어진 환경, 보통 열악한 환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결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만 보았을 때는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아예 그냥 성령의 열매도 관심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잘 풀리는 것 같다. 베냐민이 첫 번째 승리하고 두 번째 승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다음 장에 이렇게 바꿔보면 12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11지파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 가운데서 하나가 베냐민에게 첫 번째 승리 주고 두 번째 승리 준다.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11지파 그러면 올바른 입장에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11지파 역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바로 첫 번째 패배했죠. 두 번째 패배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 첫 번째 나와 있죠. 이 베냐민은 대패하는데 그들은 이 승리들로 인하여 거짓 확신의 덫으로 걸려들었다. 그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11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역시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유다부터 올라가라.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공격하라.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심판이 어디를 면제해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면제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8장에 언급된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 계속 거기 따라가지고 육신적으로 행하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 해요. 구원 받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의적으로 이탈돼 버렸다.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고요. 나중엔 죽어요. 그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그 밖은 말에 무엇하냐? 무엇하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아들로서의 심판.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근데 그 교제가 범죄로 인해 가지고 끊겼어요. 그럼 이 부분을 빨리 자백하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말씀의 권면이죠.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 선에서.
근데 이제 더 가죠. 하나 더 가면 그 다음 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뭐를 받는다고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징계까지 가요? 꼭 왜 매를 들어야 되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매를 들게 되어지면 이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심판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도 구원면은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는 그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재수 없다라고 그냥 처리해 버린다. 막 본인에 대해서 막 짜증만 난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느냐고. 그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마음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가지고 재정돈하기 전까지는 마음에서요. 이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자신의 몸이 병들은 그 원인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병원 가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자비를 구해야 돼요.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이제 낭비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다고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심을 목적으로 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냐? 아니라고요. 회복이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회복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마귀의 교활함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만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 것을 행하는데 이 잘못된 것에 걸려든 사람은요 거의 가치가 없어요. 마귀가 보기에도 거의 가치 없어요. 도덕적으로 더럽죠. 윤리적으로 더럽죠. 계속 밤을 좋아하죠. 그냥 그 세상의 풍조나 그 세상의 그 가치관의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도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갈등도 없다. 그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 받았다라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마귀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럼 스스로 그렇게 간정 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바른 일을 행할 때예요.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마귀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다루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올바른 일을 행하게 하되 잘못된 시간에 그 일을 행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건 아주 고도의 시험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시험에 이런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올바른 일,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를 실행하려고 했을 때에 그 진리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떠한 과정들이 중간에 필요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대단하죠? 일단 올바른 씨가 뿌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올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런 과정은 없지만 선물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지성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요. 깨우쳐 주신 그 내용에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 만족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막 기뻐하는 것인데 문 나가면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1년, 2년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항상 머무는 곳이 이 저제에 해당되지는 말씀에만 머무르는 것이라. 그 저제에 해당되지는 말씀은 특징은 무엇이죠?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디에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제사장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해 있어야 되지요. 그 부분을 갖게 하지를 못하냐? 왜? 인내하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죠? 삶에 염려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몰아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쾌락이 몰려온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자신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부의 속임수라든지 돈이 이제 속여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다 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계속 배우기만 해요. 계속 배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그걸 마땅히 수확을 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처음에 예수님 시험할 때에 돌로 빵을 만들려고 시험했죠.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빵을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거리가 안 돼요. 왜? 5천 명을 먹이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올바른 시기냐라고 하는 것이. 미카서 7장 14절 거기 나와 있죠. 대환란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면은 일용할 양식을 얻지를 못해요. 매일매일마다 생존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돌로 빵을 만들려고 시험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그 맥락은 대환란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당겨가지고 지금 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전으로 오세요. 말라키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그랬죠.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것도 앞당겨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통과하셔야 될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사역을 마쳐야 돼요. 섬김을 받으실 것이지만은 반드시 섬김을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것은 원주민이 결코 아닙니다. 타국인이고 나군이고 또 순례자예요. 그 목적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것인데 재림 때에 우리는 머무르죠. 여기에 천년왕국 때 같이 통치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인데 그걸 당겨서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교리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리입니다. 마귀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인용해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삼위일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 믿는다고요. 교활한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서
근데 마귀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올바른 때가 되면 다 이양 받으세요. 세상 나라들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이제 잘못된 시기에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헌신을 하기는 하되 직장에 취업한 후에 하라. 성경 공부를 하기는 하되 이 복잡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할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대적하는 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특성은 교활함에 있습니다. 이 교활함을 앞세웠을 때 넘어가지 않는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대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6천년간 안에 요셉도 넘어갔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가장 완벽한 인물인 요셉도 넘어갔다고요. 다니엘도 넘어갔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는 구령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도록 종용한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꽤 있겠죠. 아예 구력에 관심도 없어요. 기도에 관심도 없다. 그러면 여기 해당 사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구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령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있고 성경을 봐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생의 경우 이제 라크만 목사님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처럼 따분한 시간 보내는 데가 없거든요. 아예 성경 읽어요. 그 시간에 그냥 성경 읽는데 재밌잖아요. 성경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해야 될 시간이에요. 일해야 될 시간이라. 지금은 그런 분 없지만은 오래 전에 별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어슬렁어슬렁 시간 보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좀 질색을 했죠.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어슬렁거릴 시간이네요. 예?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되죠. 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때에 시험 공부를 해요.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의 정도는, 마귀가 얼마만큼 교활하냐 그 정도는 심지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게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좀 건너뛰어서 이사야 11장에 보세요. 이사야 11장에 1절에 보면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예수님을 말하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그랬죠. 7가지 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계획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계획의 영. 그러니까 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계속했을 때요,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의해 가면서 내 생활 여건이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간표에 뭐 주간 시간표가 있고 뭐 한 달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면 점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뭐 주일날은 뭐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주일날은 그건 확정이 됐어요. 그 외의 것들이 뭐 달려봐야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다음번에 그 계기가 되어지면 다음번에 그렇게 기회를 잡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강조한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그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럼 마귀하고 그 싸우면 져요. 긴급한 일이 오면은요, 그건 대단히 폭군이에요. 다 밀려나요, 다 밀려나. 심지어 주일마저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급한 일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주일하고 바꿔버려요. 경배의 시간과 바꿔버린다. 그래서 이 계획이 잘 세워져서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고 반드시 해야 될 것, 필수적인 것들이 그 시간에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도가 그 부분을 잘 보호해 주시고 변수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인 기도를 하겠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마귀가 공격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지금 할당이 안 됐다, 그럼 마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의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삶의 규모들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거기에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다.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 누구 방문해가지고서 구령하러 가자게. 이 시간 이후에 좀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마귀의 아무리 교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러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하리까 아니면 그만두리이까. 먼 길 돌아서 이제 결국은 처음으로 왔죠.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 첫 번째부터 이 질문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실컷 얻어 터지고 아니야, 포기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자. 두 번째 나갔다 또 엄청나게 또 얻어 터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지금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싸움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몇 절이었습니까? 28절. 28절. 아니면 그만두리까 하니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자, 올바른 간구.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하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이 말은 전에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주 견고하게 자기 뜻 가운데서 세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보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관련돼서 이 일과 관련돼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냐?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면 접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기도의 영역이에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고집 부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면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부터 올라갔든지. 우스갯소리로 저기 은사주의자가 라스베가스에 갔던 그 이야기도 잠깐 실었는데요. 도박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기도했대요. 잘은 모르지만은 그 번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다 거기에서 도박을 하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그렇게 오게 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호주머니에
20달러짜리 지폐가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뒤져봤더니 진짜 나오대요. 20달러짜리가. 또 지정을 해주려는 거죠. 그 기계 앞에 가가지고 하더라고요. 했더니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예. 우스갯소리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뜻을 먼저 세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올바른 질문으로 그렇게 했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올바른 장소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했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같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자비, 필요한 은혜 그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거기 제사장이 나오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26절에도 나와 있죠. 26절이 아니라 몇 절인가요? 야, 26절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았고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질문이 처음부터 잘 시작이 됐고요. 올바른 장소 왔죠.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올바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기도는 단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달라고. 올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 받은 것 확인하는 거죠,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막 다짜고짜로 막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있잖아요. 감사 표현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늘에서 주신 것 아니면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번 내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양의 제물과 감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정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간구의 그 내용들이 많은가? 감사의 내용들이 많은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엔 간구의 내용이 많아요. 괜찮아요. 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이권 때문에 만나죠. 사람들. 무언가가 도움이 되니까 만날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만난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관계가 깊어질 때에 이제 이타적이 되죠. 무언가 좀 더 도와줄 거 없나? 무언가가 좀 이렇게 줄 거 없나? 없어서 주지 못하죠. 주고 싶은데. 그것을 확장할 때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물이고 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것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되면 안 돼요. 그냥 주로 이제 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서 이 찬양의 제물과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만이 귀하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육신적인 행태를 자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강조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야, 그거 먼저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수단이 이제 목적이 돼버려서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뜻으로 그렇게 차선의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계속 되는 것처럼 이제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절 부분에 그게 나와 있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전체를 적용해 보면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배우고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탄식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신음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거를 좀 먼저 구하라고. 기도할 때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좀 아뢰라고.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막 무질서하게 아뢰잖아요. 성령께서요, 그것을 보고서에다가 쫙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리는 것인데 아예 기도 제목에 그것이 없다고요. 계속 찔러주는 것입니다. 그거 기도하라고. 그거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는 너무 좋아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그 소리를. 왜 이제야 하느냐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첫 번째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결되죠?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주 넘치도록 담겨져 있죠.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기도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충돌이 됐잖아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근데 아버지의 뜻이 확인이 되니까 아버지의 응답이야. No. 안 돼. No. 확정이 되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죠.